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제사에 이어 레위기 8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위임식이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첫 직무로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러움은 10장으로 들어서며 금세 비극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영광과 비극이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으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지만 곧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던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남았지만 홍수 이후 포도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신의 산에서의 언약은 곧바로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룬 위대한 승리는 왕비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는 것으로 그 빛이 바래고 맙니다. 이러한 영광과 비극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함께 나타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그러한 파도 가운데서 어떻게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세우느냐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아론의 다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넘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에게 제사 음식을 먹는 규정을 가르치시며 중단된 제사를 이어서 완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부분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지는 제물에 대하여 그것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소재에 남은 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고 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물을 먹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뒷다리는 거제로, 가슴은 요제로 드리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제사가 끝난 후 모세가 제물을 찾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규례대로라면 속죄 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는데 태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렇게 해명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보장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당일에 차마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주어진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은 자기들 몫으로 주어진 고기를 불사르고 스스로 근신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돌려진 재물을 먹지 않고 태워버린 행위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제시된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의 말을 옳게 여긴 모세의 말과 생각을 같이 하여 그렇게 행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조심하고 근신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계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황을 살펴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쪼개고 규례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문자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율법상 부정하여 만질 수 없는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간음한 여인을 보고도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님은 인격적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에게는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가 닥쳐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이 넘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족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낙심의 때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 머무를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아론이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위임식을 거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분향해 심판당해 죽었습니다. 이러한 비극 이후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당일에 제사 음식을 먹고 누리는 일을 차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근신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인격적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같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늘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때로 잘못을 저지르게 될지라도 즉각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이 일어나는 순간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게 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가 때로는 집채만한 쓰나미가 인생 가운데 몰려오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인생의 파도를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이 대립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연합하여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반기 새순학당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영적 유익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월 16일부터 3주간 새 도시에서 진행될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세미나를 통하여서 참석하는 모두에게 영적인 깨달음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 세미나를 통해 오시는 구본식 선교사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여정이 순탄하며 건강과 재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센터와 6개 지역 공동체가 영적 성숙과 어린이 사역에도 사역자들의 순전한 헌신을 받으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평수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 우리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